지금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으면 내 반응은 어떨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설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그날부터 그래,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작 학생들을 책망했던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는 준비일기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저 문을 열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그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저예요 하고 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 제가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 정선과 태백시를 잇고 있는 한백산이라는 곳을 겨울 산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백산이 1573m로 우리나라에서로 6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저는 등산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그 추운 날 겨울 산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학생들과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눈이 펄펄 내리는 산행을 하면 좋겠다는 들뜬 마음에 기차를 타고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서 내려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행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도 몰라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뒤따라오는 20명의 학생들을 간신히 이끌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지만 결국에는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기온은 떨어지고 급기야는 영하 25도, 30도의 추운 날씨 속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서 잠시 바람을 피해서 배도 고프고 해서 준비해온 정심을 먹으려고 했지만 얼마나 추운 날씨였는지 정심으로 준비해 갔던 김밥이 꽁꽁 얼은 고드름이 되어져서 얼음덩어리가 되어져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 추우면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어야지 해서 준비해 갔던 컵라면을 끓여보려고 했는데 가지고 갔던 부탄가스 버너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부탄가스가 얼어서 불이 붙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쫄쫄 굶고 그 추운 산행을 어떻게 간신히 하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산행에서 꽁꽁 얼어붙은 몸을 다시 기차에 싣고 돌아오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그 높은 산을 겨울 산행할 때 아무 장비도 없이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겨울 산행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살 행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날 저는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에 깨달은 것은 리더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기준이 없고 준비가 안 되고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는 겨울 산행에는 한 번도 가려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그럼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도 똑같습니다. 불안함, 혼란, 영적인 어두움이 똑같이 엄습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로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끝자락에 있는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요,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요, 피를 나눈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을 시작하는 첫 마디에 유다는 형제요, 피를 나눈 혈육인데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친형제니까 형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 집안의 제일 큰아들 예수니까 큰형님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건데, 훨씬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끔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선수 그 예수님의 종이 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되어진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지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몇 년 동안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30년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믿음이 이 유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없는 기적의 현장들을 직접 수없이 목격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유다처럼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기록한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그라운드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성경을 기록한 이 유다처럼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유다는요,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내 형 예수는 내 형이 아니라 나의 구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형님하고 부르며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첫 마디에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겠지만 유다처럼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유다가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 있고 또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이유를 18절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19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적당하게 그 물들이 내 속에 스며들고요. 또 적당하게 그들과 교제하면서 타협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삶에 익숙해져 가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죄인지조차 고민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웃음을 당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만 정확히 기억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 부활의 증인, 강력한 복음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 타락하는 게 아니었어요. 몇 명만 물들였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는 못 박아놓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몸부림침을 얼마나 사탄은 꺼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거룩한 말과 행동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려고,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버리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수록,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가려고 할수록 이 영적인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훨씬 더 격렬해지고, 그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싶어서 사탄은 안 달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님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고 있다면 저 문을 열고 나가오기만을 지금 사탄 마귀는 벼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근신하며 기도하고 힘쓰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거룩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내 믿음을 확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로 거룩한 자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왜요? 기억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오래전 겨울 산행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는, 그리고 극기하는 끔찍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당사자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이런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거룩한 믿음은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믿음의 전통에 주어진 그 신앙 내용 안에서 진리와 교리를 바로 알아 깨달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전승된 신앙을 토대 위에 내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해요. 지금 성경에는 자신을 세우며라고 표현하지만 과거 한글 성경에서는 자신을 건축하며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즉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건축물처럼 자신의 신앙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3년 전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 광주 버스터미널 뒤편에 있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축 현장에서 철거 일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엄청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그 집사님은 그날 뭔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져 올라갈지라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그 건축물을 해체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기초로 삼지 않고 있을 때는 늘 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 시작하니까 흔들려도 무너지지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기초공사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면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삶이 하나님의 기준 위에서 건축에 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건축한 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 자신을 세우는 일을, 자신을 건축하는 일을, 뒤로 밀주는 일을 수없이 하거든요. 자기를 세우고 건축하고 기초를 든든히 한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도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에서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령이 없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탄식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 열람하여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끄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린 다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세우고 네 믿음을 건축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이 긍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작정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어떤 증표가 없어도 믿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신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지식적 동의의 믿음과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즉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막 갉아먹고요.
그것도 천천히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세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초롱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속에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어도 다른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하면서 우리 마음을 점점 식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말씀 잊지 말고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기의 믿음을 건축하며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긍휼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영혼의 숨구멍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서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내야 하는 그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세문안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